네,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 기도회에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왕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70년이라는 그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사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근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주전 한 483년부터 473년 중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유다 땅으로 포로 귀환을 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난 후에 아직까지 그 귀양살이 했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펼쳐져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괄목할 만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특이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의 그 전반에 쭉 흐르고 있는 기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곳곳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속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고 싶으시면 섭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 살아갈 때의 주위 환경을, 주변 환경을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삼라만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또는 사람, 피조물 아니면 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매개체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야 마는 그 역사하심,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분명히 이 에스더서의 그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위기를 당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은혜가 되는 대목은 여전히 그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그 이방 땅에 남아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셨다라는 대목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귀환을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어떤 괘씸죄로 내버려 두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대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령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에 잃어버려 버리지 않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연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조합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막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냐면 심지어는 우리 그 집 이사하는 문제까지도 전혀 때가 아닌데 엉뚱하게 집주인이 나가래요, 중간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바둑판을 놓듯이 예비하신 집을 보여주시면서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 물론 제 발로 뛰면서 집을 알아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딱딱 들어맞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여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요, 이 삶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고 또 재미가 느껴집니다. 신앙의 재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섭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믿음의 족장들, 주변 그 이방 왕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들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의 삶을 쭉 지켜봐 왔는데 너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겠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너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의 삶 가운데 진짜 네가 말하는, 평소에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를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계신 걸 내가 느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오리지널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공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거를 자각하는 걸 우리가 임재라 그러는데, 그 임재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오감으로 느끼는 임재만이 임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진영 중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이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만난 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빠질 뻔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영 중에 훑고 가신 그런 흔적이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뜨시면 왜 내 삶 가운데는 막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안 일어나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민감해지시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이 진영 안에 들어오셨다가 거쳐가신, 그리고 머물러 계신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천둥 소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민감해지면, 하나님께 신경을 곤두세우면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인가?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의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역부터 해서 이디오피아가 있는 지역까지 당시의 그런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세상에 잔치를 180일을 잔치를 했습니다. 나라의 그 귀한 자들, 비천한 자들 다 순서대로 불러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이게 잔치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신분이 귀한 사람부터 이렇게 늘부터 불러가지고 차례차례 며칠씩 묵고 이렇게 잔치를 즐기고 돌아가고 해서 180일을 잔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82일 이후에 5절을 보십시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7일을 연장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그 이전에 있던 180일 잔치 후에 주요 인사들을 따로 추려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또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됐고 부와 귀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보십시오. 백색, 녹색, 청색 휘상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대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도 금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이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 나라에서는 무슨 우리나라에서 종이컵만큼 흔한 그런, 우리 교회 지금 종이컵으로 물 마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금잔에다가 그 물을 술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예술적 감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 수집하고 가져온 것들, 그런 것들.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근데 이 왕의 그 마인드가 또 기가 막혀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그런 인격이 있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봤을 때 그 나라의 그 위험을 혁격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혁격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빛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게 했다. 그 제국의 영광을 빛나게 했다. 그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내고 자랑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왕 스스로와 그리고 나라의 위용을 과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나라구나, 내가 섬기는 왕이 이만큼 정말 대단하고 권세가 있고 정말 세계 어디에도 견질 수 없는, 세계 어떤 왕과도 견질 수 없는 그 위대한 왕이구나,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라는 것이죠. 자랑스럽게 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그리고 세계 정복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정책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고 강인한 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차지했는데, 왕이 그만큼 위대한 왕인데 이제 앞으로 더 세계로 진출하는 이 전쟁에 백성들로 하여금 더 독려하고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설한 잔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말은 곧 신의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에스더서가, 오늘 읽고 있는 에스더서가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화려함을 가장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혁격하고 세계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이 왕의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 말씀의 위용을 알게 하려는데 이렇게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도, 그 위엄과 자랑과 그 부와 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 또 세상의 그 권력, 그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선, 그것은 어디 있는가? 그 화려해 보이는 권력자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잘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부와 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가혹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보존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했던 세상은 반드시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일장 춘몽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유일한 정당성이 있다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정계로 나가거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유일한 정당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이롭게 하고 인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가고 있죠.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무지에 빠져서 결국은 동성애가 창궐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이 구체화되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정죄받는 거예요. 교회가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시고 돌이켜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깨닫고 세상의 얄팍한 정치 논리에 놀아나는 얄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야 할 자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해가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저지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인 자유의 날개를 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잔치에는요, 가려져 있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역사적인 문헌을 참고해서 볼 때에 이 잔치가 어떤 배경 속에서 벌어졌는지 보면 세상 권세에 대한 허무함,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오늘 에서서의 본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펼쳐졌냐면, 페르시아와 당시의 그리스 연합국의 살라미스 전투라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장식한 그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하면 굉장히 그 역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지금 이제 헬라, 그리스 연합국과 전쟁을 치러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나라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모두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국토를 넓히고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순간만 해도 페르시아는 패하지 않는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원할 것 같은 제국.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국의 험난한 전투였던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이 모든 권력이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부와 귀가 갑자기 몰락하는 소리,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재물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 있는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부위마다 재료가 달라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제국이 일어섰다가 몰락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에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가장 강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과 두 팔을 보니까 은으로 돼 있어요. 이제 보니까 바벨론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그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 이제 망하고 이제 은과 같은 그러한 권세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지금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가슴과 두 팔을 지나서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노수로 돼 있어요. 조금 더 권세가 점점 뭔가 이렇게 재질이 좀 나쁜 것으로 가죠. 노수로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아리를 보면은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는 쇠로 돼 있는데 발하고 어느 부위로 가서는 그것이 갑자기 진흙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쇠라는 것은 바로 이 헬라 제국을 밟고 일어서서 이제 새롭게 일어날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께서 쇠로 보여주셨어요. 그 위엄과 잔악함, 이것이 굉장할 것이다, 위세가. 그래서 쇠인데 오묘하게도 그 쇠가 연결되는 그 끝에 보니까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 다민족이 혼합된 형태의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실제로 이제 그랬었고, 가장 강하고 위대할 것 같은 나라가 나중에는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처럼 와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망해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발까지, 종아리까지 다 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어디선가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영원한 나라인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마국간에 오신, 너무나도 평범하신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제국을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가장 약한 나라처럼 보이죠. 가장 많이 핍박받고 많은 순교자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견지에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가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만든 제국,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은 다 망하고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허무한 것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도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찬란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좀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만큼의 권세라도 대고 세상에 집착한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그만큼의 권세에 집착하면 그래도 집착할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기껏해야 많이 욕심을 부려봤자 겨우 3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100이랑 3000cc 차 한번 평생 타보는 게 소원이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집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겨우 벽돌 쌓는 것, 내 성을 구축하는 것, 몇 평짜리 집 얻는 것, 100이랑 몇 짜리 차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 그게 내가 머리뿌리 팥뿌리 되도록 내 인생을 소비한 삶의 유일한 목적과 나의 다른 박질이 겨우 이런 물질적인 것, 아하수에로 왕 같은 권세도 아니고 너무 지푸라기 같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진리에서 떠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불렀더니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거 모으려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춤추자 그래도 춤추지 않고, 노래하자 그래도 노래하지 않고, 그 몇 푼 더 벌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애석한 삶은 아닙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그냥 유행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세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논리로 윤택한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 치고 하나도 없어요. 비이성적인 그런 인물들, 늘 아침부터 불륜, 폐륜, 동성애, 재산 얻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키키덕거리고, 여러분 이제는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좀 더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꼽만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하루하루 체크하십시오.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모든 중심을 하나님같이 하나님 우선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같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결과물은 맹목적인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최고의 그런 부자로 알려져 있는 어느 분은 결국은 평생 그 누구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모았는데 결국은 정신도 나가버리고 지금 혼수 상태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수 상태로 이제 심판만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동안 한평생 열심히 몰아놓았던 그 재물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지도 못한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살았을 텐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는 영원이에요, 영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그냥 묻혀 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공부만 하라고 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공부만 하는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국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기르지 않은 탓에 진화론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가치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희미하게 아니까 세상관념이 그들을 덮어버리면 그냥 이념에 잠식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지만 세상 권세보다 강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왜입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사망도 권세자도 어둠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이에요. 우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실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인 줄 아신다면 째째하게 작은 것들에 매이거나 욕심부리거나 탐욕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루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 권세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신대요. 들의 풀도 백합화도 누가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데 함몰되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내 삶을 들으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